이 시간에는 부르심에 응답하여 영광을 누립시다라는 제목으로 사사기 5장 말씀을 볼 텐데 다 읽기에는 시간이 부족해서 제가 주보에 말씀 올린 것처럼 사사기 먼저 5장 1절부터 3절 읽으시고 그 다음 절도 제가 원하는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구약성경 366쪽에 있는 1절부터 먼저 3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날에 드보라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노래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이 영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너희 왕들아 들으라. 통치자들아 귀를 기울이라. 나 곧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번에는 6절과 7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나스의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엘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도다.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니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도다. 이번에는 14절부터 18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에브라임에게서 나온 자들은 아말렉의 뿔이 박힌 자들이요 베냐민은 백성들 중에서 너를 따르는 자들이요 마길에게서는 명령하는 자들이 내려왔고 스불론에게서는 대장군의 지팡이를 잡은 자들이 내려왔도다. 이사갈의 방백들이 드보라와 함께하니 이사갈과 같이 바락도 그의 뒤를 따라 골짜기로 달려 내려가니 룸벤 시냇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내가 양의 우리 가운데 앉아서 목자의 피 부는 소리를 들으면 어찌 됨이냐. 룸벤 시냇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길라앗은 요단강 저쪽에 거주하며 다는 배에 머무름이 어찌 됨이냐. 아셀은 해변에 앉으며 자기 항만에 거주하도다. 스불론은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아니한 백성이요 납달리도 그의 높은 곳에서 그러하도다. 이번에 23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또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너희가 거듭거듭 그 주민들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도다.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있는 여인들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로다. 시스라가 물을 구하매 우유를 주되 곧 엉긴 우유를 귀한 그릇에 담아 주었고 손으로 장막 말뚝을 잡으며 오른손에 일꾼들의 방망이를 들고 시스라를 쳐서 그의 머리를 뚫 때 곧 그의 관자 머리를 꿰뚫었도다. 그가 그의 발 앞에 구부러지며 엎드러지고 쓰러졌고 그의 발 앞에 구부러져 엎드러져 구부러진 곳에 엎드러져 죽었도다. 마지막으로 3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둑같게 하시옵소서 하니라.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지난 주간 동안 참 저는 많이 힘들었습니다. 사랑하고 아끼는 후배 목사가 저와 유사한 질병으로 하나님께 소천을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필이면 또 우리 고 이도원 집사님께서 돌아가셨던 청주 효성병원에 입원해서 또 수술을 받고 거의 비슷했어요. 의식이 돌아왔다가 사라지고 돌아왔다가 사라지고 그러다가 모든 지표는
다 좋아졌는데 결국 눈을 뜨지 못하고 새벽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참 안 좋았는데 장례식장에 가서 앉아 있는데 평상시에 같은 직종에서 일하는 다른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장로교회 목사님이셨는데 대전에 기독교 용품을 좀 크게 파는 곳이 3군데가 남았습니다. 다 사라지고 그 장로교에서 운영하는 기독교 용품점 대표 목사였습니다. 근데 우리 이대성 목사하고 불과 3개월 전에 크게 싸웠대요. 별 문제도 아니고 큰 교회 2곳을 놓고 납품하는 과정에서 싸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3개월 동안 전화도 안 하고 편의도 안 봐주고 관계도 안 하고 있었다는 것이. 그러다가 어제 장례식장에서 만났습니다. 저도 참 많이 울었는데 그 목사님이 그렇게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와 함께 식사를 하면서 저에게 고백합니다. 목사님, 제가 목사가 되었지만 아직도 목사로서 달려가기는 너무너무 많이 남은 길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십니까? 라고 여쭤봤더니 믿지 않는 사람들도 원수같이 지내다가 장례식장에 오면 깨달음을 얻는다는 거지. 무슨 깨달음입니까? 그랬더니 사람을 시신을 넣고 1시간 반이면 가루만 남는데요. 딱 1시간 반 걸려요. 1시간 반. 죽고 나서 1시간 반이면 가루밖에 안 남는 인생인데 뭘 그렇게 서운하다고 싸우고 연락도 안 하고 그랬는지 제가 너무너무 후회가 됩니다. 그런데다가 제가 목사인데 같은 직종에 있으면서 그 조그마한 이익 때문에 토라져가지고 3개월 동안 연락도 안 한 제가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리고 밥 먹으면서도 펑펑 울어대는 것이. 그래서 제가 곰곰이 와서 생각해봤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1시간 30분이면 100골밖에 안 남는, 그래서 장례식장 가면 그렇게 깨달아서 그래 내가 원수진일이나 안 보고 싶은 사람도 가서 만나서 미안했다 다 털자라고 말하는 판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그 정도에 미치고 있는지 제가 장례식장에서 어제 참 많이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자극이 필요해요. 특별히 오래 믿은 사람에게는 자극이 없어요. 근데 믿음 생활을 건강하게 하려면 나에게 주시는 자극이 분명히 존재해야 된다는 것이. 안상현 작가라고 했습니다. 이 작가가 미치도록 나를 바꾸고 싶을 때라는 책을 썼어요. 그러면서 그 부제에다가 가로를 열고 미치도록 나를 바꾸고 싶을 때, 그리고 가로 열고 자극이 필요해 라는 부제를 담았습니다. 이 책 제가 읽어봤는데요, 딱 한 문장으로 정리할 수 있어요. 미치도록 나를 바꾸고 싶을 때 필요한 게 정말로 무엇인가, 이것에 대한 저자 나름대로의 해답을 그 책에 놓던 것이에요. 여러분, 진정 지금 내 모습이 아니고 누군가처럼 멋지게, 혹은 누군가처럼 정말로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는 모습으로 나를 바꾸고 싶을 때 중요한 단어 2가지를 우리 가슴에 새겨야 된다라고 안상현 작가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2가지가 무엇이냐? 첫 번째는 자극이고 두 번째는 반응입니다. 자극과 반응.
그래서 자극과 반응의 끝없는 순환이 결국 무기력증에 빠지고 아무것도 하기 싫은 나를 바꾸는 지름길이라고 이 작가는 고백하고 있는 것이. 그 책을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 드는 생각도 거의 유사했습니다. 사실 그래요. 오래 믿는 사람 참 축복받은 사람인데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 단점이 오래 믿으면 믿을수록 단점이 생겨요. 첫 번째, 다 안다. 이렇게 생각해요. 두 번째, 누가 무슨 말을 해도 그것이 자극이 안 돼요. 내가 믿은 지가 언젠데?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내 삶과 내 믿음에 변화가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 믿음의 변화를 위해서는 자극이 반드시 필요한데 그 자극을 거부하는 거예요. 왜요? 야, 내가 믿은 지가 언젠데 나 다 하라 하면서. 여러분, 부정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사람은 원초적으로 게으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게으른 사람에게는 변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자극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방바닥에 뒹굴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을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맨날 와서 하는 일 없이 방바닥에 뒹굴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누가 불러내야지. 말한다고 사람이 바뀔까요? 안 바뀌어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방바닥을 딜 정도로 뜨겁게 해버려요. 못 누워있게 해주면. 아니면 그 누워있는 사람을 가서 발로 그냥 확 걷어차면 일어날 거예요. 이게 자극이에요. 이게 자극. 그럼 그렇게 자극이 왔을 때 더 이상 방바닥에 못 누워있잖아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움직이잖아요. 그 움직임이 뭐냐? 그 움직임이 바로 반응이라는 거예요. 그 자극과 반응이 우리의 삶과 우리 믿음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예배에 참석하자 예배에 바쁘면 참석 안 할 수도 있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왜 저렇게 목사가 맨날 예배에 왔는데도 다음 예배도 참석해라, 오후 예배 참석해라, 시간 나면 제발 수요일날 20명 좀 넘게 수요 예배 참석해라, 목사가 왜 그렇게 얘기하는지 아세요? 그게 끝없는 자극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에 참석하는 게 그리스도인들은 자극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왜 그러느냐? 이 예배를 통하여서 영혼의 자극이 우리에게 옵니다. 그래서 그 자극에 영향받아서 삶의 방향과 그 방향으로 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 그래서 자극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아파보고 목사로서 쭉 생활하고 수많은 목사님들을 만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깨닫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처럼 강한 자극은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처럼.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하고 반응하면 그것이 순종이 되는 것이에요. 이게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인간의 응답이 합쳐질 때 그것을 비로소 신앙이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신앙. 그런데 정말로 죄송합니다. 오래 믿어서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오래 믿는 건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에요. 근데 부작용이 생긴다는 것이에요. 오래 믿으면 믿을수록 어떤 부작용이 생기냐? 하나님 말씀의 자극을 거부해버려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오래 믿어서가 문제가 아니라 오래 믿었기에 하나님 말씀의 자극을 거부하는 부작용이 있는데 그것을 버려야 한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 결정적인 순간 하나님의 부름에 한 지파가 나오고 그리고 또 거부한 지파가 있고 마지막으로 미적거린 지파에 대한 이야기가 사사기 5장에 나와요.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자극을 주셨을 때 반응하여 순종한 한 지파가 있고 자극은 주었지만 거부한 지파가 있어요. 마지막 이거 하나님의 자극이 맞는데 근데 미적거리고 결국엔 순종하지 않은 지파, 이 세 지파가 사사기 5장에 그대로 나오는 것이에요. 그 말씀을 지금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시간이 너무 짧아. 어떻게 하셔야 돼요? 오늘 점심을 마리아 의존대가 수육을 준비했는데 수육 조금 식어도 괜찮겠어요? 감사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사사기 4장 말씀을 드렸는데 사사기 4장의 중요한 말씀은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구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사기 5장으로 넘어왔는데 드보라가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에 너무나 감동해서 부르는 드보라의 노래가 담겨있는 부분이 사사기 5장이에요. 그래서 사사기 5장 이것은 사실은 말씀이기도 하지만 노랫가락을 그대로 적어놓은 곳이에요. 노래 부르는 것을 그대로. 근데 이 노래 안에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찬미하는 내용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자, 사사 드보라 여자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지난 말씀 떠오르지 않겠지만 한번 고려해서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자기 대신에 장군을 세웠어요. 그 사람 이름이 뭘까요? 바자로 시작해요. 네, 바락이에요. 바락을 자기 대신에 장군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스라라는 상대편 장군을 아주 그냥 박살을 내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드보라와 바락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가시는 길을 따라가려는 그 모습을 사사기 4장에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정말로 죄를 지었지만 회개하고 돌아온 이스라엘을 보시면서 너네 한두 번이냐? 이제 끝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자마자 홀로 일하도록 만들지 아니하시고 함께 일하시는 모습을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그럼 중요한 게 무엇이냐? 하나님이 자극이 왔을 때 우리가 순종하면 결코 우리를 혼자 두지 아니하신다는 것이에요. 목사님, 저 요즘에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꼭 혼자인 것처럼 느껴져요. 원인은 자기한테 있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자극에 대하여 반응하지 않기에 내가 혼자 있는 것처럼 느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드보라의 노래 중에 중요한 게 세 가지가 나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내가 너희와 함께 일하겠다라는 드보라가 확신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 지파에게 말을 꺼냈어요. 그랬더니 각 지파들의 반응이 각기 달랐다는 것이에요. 한 걸음에 달려온 지파가 있는가 하면 거절한 지파도 있었고 또한 미적거린 지파, 이 세 지파의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제가 내용을 설명하기도 전에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예배의 장소에 나와 있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여러분이 곰곰이 살펴보세요.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한 지파의 마음입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한 지파의 마음입니까? 아니면 부르심을 알고도 미적미적거린 지파의 마음의 상태냐고요. 몸은 여기 와 있지만 여러분의 마음이 지금 어떠냐는 것이에요. 사사기 5장에서 보여줬던 이 세 지파, 이들이 보여준 반응이
이 시대의 하나님의 부름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상상할 수 있게 만든다는 것이, 나는 과연 순종하는 지파인지 거절하는 지파인지 여전히 미적거리고 있는 지파인지. 오늘 설교가 끝난 다음에 거절했거나 미적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순종하는 사람으로 바뀌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전투에 참여하지 않았던 단 지파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드보라가 단 지파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지면서 그들을 힐책하였습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 중에 17절 말씀 중간에 있는 구절인데요. 단은 배의 머무름이 어찌 됨이냐, 이렇게 힐책하고 있습니다. 근데 단 지파는요, 무역 상선을 운영하던 지파였어요. 이스라엘 민족 중에 유일하게 무역 상선을 통해서 돈을 벌고 있던 지파가 단 지파였습니다. 그래서 먼 곳에서 상품을 싣고 와서 항구에다 진열해 놓고 그걸 팔아서 돈을 버는 일을 했는데 아주 톡톡하게 재미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요란한 소리가 나더니 전령이 단 지파에게 다가왔어요. 그리고 나서 소식을 전하는데 가나안의 왕 야빈이 시스라를 보내서 이스라엘을 공격 중인데 드보라가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의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단 지파를 지금으로 따지면 이들은 사업가였어요. 사업하는 사람들. 그때 단 지파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왜 흔들렸냐? 뭐라고? 가나안의 왕 야빈이 쳐들어왔다고? 근데 말이지, 가나안 사람들도 우리의 고객이잖아.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 우리는 무역 상선을 해서 먹고 사는 지파인데 그 중에 가나안 사람들이 우리 고객이잖아. 그러니까 비록 이스라엘에 쳐들어왔어도 우리가 대뜸 나가서 싸워버리면 가나안 사람들이 마음이 바뀌어서 혹은 기분을 상하게 해서 우리의 사업에 차질이 생길 게 아니요 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것이. 그래서 거절할 빌미를 찾아야 되는데 양심이 거리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그 전령에게 가나안 사람들도 우리의 고객이라 우리가 나가면 그 사람들이 마음이 바뀌어서 우리 걸 안 사주면 어떡하냐? 그러니까 우리는 직접 사람을 보내지 못했지만 돈을 보내서 전쟁 비용을 대겠다. 그러니까 드보라에게 그렇게 얘기를 해줘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 아니 지금 나라가 침공을 당했는데 가나안에게 야빈에게 침공을 당했는데 야빈이 우리의 고객이니까 우리가 직접 못 나가니까 우리는 못 나간다. 그 사람의 기분을 상하게 할 수는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말이 되냐는 것이. 그렇게 해서 돈을 쥐어주고 전령을 드보라에게 보내게 됩니다. 이 단 지파를 성경은 지금 어떻게 평가하고 있냐는 것일까요? 어떻게 평가할까요? 세상에서는 성공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일에는 무관한 사람들이라고 사사기 5장은 평가하고 있다는 것이.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냐? 언제나 우선순위가 세상입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은 자기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공동체 안에서 했다라고 자부하는 것이. 더불어서 이런 사업가적인 체질을 갖고 있던 단 지파처럼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냐?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자신의 시간과 삶을 던진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특징은 나는 구원 받았는데 그걸로 족합니다. 구원의 길에 동참하도록 다른 사람에게 권면한 적도 없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단 지파와 같은 평가를 받게 된다는 것이. 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단 지파와 같은 평가를 받는 사람인지 그렇지 않은 사람인지 스스로에게 잘 물어봐야 한다는 것이. 두 번째는 생각만 하고 행동하지 않은 지파에 대한 평가가 사사기 5장에 나와 있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했다고요? 생각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 지파. 그 사람들이 누구냐? 요단 동편에 정착했던 루벤 지파입니다. 루벤 지파. 생각만 했지 행동하지 않아서 드보라와 함께하지 못한 지파가 루벤 지파예요. 그 사람들에 대한 기록이 오늘 함께 읽은 본문 15절 끝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느냐? 루벤 시냇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라고 15절 후반부에 나와 있어요. 자, 단지파와 마찬가지로 루벤 사람들이 드보라의 소식을 듣고 시냇가에서 모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결정을 하자고 말을 하게 된 것이에요. 그런데 다 모여서 우리 같이 결정하자 라고 말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행동으로 옮기진 않았어요.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양의 우리 가운데 앉아서 목자의 피리 부는 소리를 들으면 어찌 됨이냐? 루벤 시냇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자, 이 사람들 드보라의 소식을 듣고 처음에는 전쟁에 참가하겠다고 말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누가요? 루벤 지파가. 그러나 그들은 전쟁의 나팔 대신에 목자의 피리 부는 소리를 냈다는 것이에요. 잘 들으세요. 전쟁하는데 목자들이 나가서 피리 붑니까? 큰 나팔 불고 전쟁을 나가겠죠. 그럼 전쟁 나팔을 들고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목자의 피리를 들고 나왔다는 것이에요. 왜 그러느냐? 단지파가 무역을 통하여서 먹고 살았다면 루벤 지파는 양을 먹임으로 수입을 얻는 지파였어요. 그래서 루벤 지파는 전쟁보다는 자기 양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을 하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16절, 15절에 나오는 루벤 시냇가라는 표현, 이것은 루벤 지파가 차지한 땅이 시냇가가 많은 좋은 목초지였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곳에서 지금 목자 생활을 하고 안주하고 있는데 어떻게 내가 전쟁에 나가? 너무나 전쟁에 대해서 비판적인 사람들이에요. 아니 다른 지파가 나가야지. 우리는 양을 지키는 사람들이 무슨 전쟁에 나가서 무슨 일을 해. 근데 처음에 나간다고 공언했던 지파였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가나안 야빈이 쳐들어왔잖아요. 근데 야빈이 요단 서편이 아니라 지금 루벤 지파가 머물고 있는 요단 동편으로 쳐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살고 있는 곳 바로 옆에 가나안 땅의 왕인 야빈이 쳐들어왔는데 그걸 지금 나는 모른다는 거지. 나는 그냥 양 지키는 일에만, 양 키우는 일에만 몰두하겠다. 이렇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루벤 지파는 심사숙고하는 형입니다. 심사숙고하는 사람 우리가 좋게 보잖아요. 어떤 일이 왔을 때 정말 깊이 생각하고 내가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이게 좋은 의미예요. 그런데 루벤 지파가 왜 심사숙고형이냐? 행동 없는 심사숙고형이에요. 심사숙고를 하는데 행동을 안 해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우리 결정해서 잠시만요. 제가 조금 더 생각해보고 결정하겠습니다. 결정을 하는 거예요. 왜 결정을 했냐? 결정을 내면 행동을 해야 되니까. 이거 다음 주 좀 미룹시다. 다음 주에 가면 이거 이번 달에 하기는 좀 힘들어요. 우리 다음 달로 미룹시다. 다음 달에 가면 이번 분기에 하기는 힘들어요. 네, 다음 분기로 내년으로 미루는 행동을 하지 않아요. 심사숙고형의 또 다른 특징이 무엇이냐? 행동 없는 심사숙고형의 특징이, 대표적인 특징이 말이 많다는 것입니다. 땀으로 범벅된 전령이 지금 루벤 지파에게 막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급합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드보라 사사가 지금 빨리 루벤 지파를 모셔오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루벤 지파의 구성원들이 비상위원회를 소집하고 상황을 검토하고 심사숙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서로 막 토론을 해요. 전령은 밖에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급합니다. 빨리 가셔야 됩니다. 조금만 기다려. 우리가 지금 결론이 나야지 가든 말든지 하지. 그 회의가 우선 하루가 지났습니다. 하루가 지나기 전, 잠들기 전에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루벤 지파가? 다음날 맑은 정신으로 다시 한번 상의하자. 다음날. 그리고서 그 다음날로 회의를 넘겼어요. 그 다음날이 되었습니다. 그때 루벤 지파 비상위원회가 뭐라고 결론냈냐면, 먼저 계획이 필요하다. 전쟁에 나가기 위해서는 먼저 계획을 먼저 세우자. 그리고 또 회의를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전령은 빨리 가자고 난리인데 회의가 다 끝나고 가야 된다. 그러면서 그 회의에 참석한 사람들이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선 비상위원회를 소집했고 하루 동안 회의를 했으며 두 번째 날도 회의를 하는데 계획을 세우는 걸로 회의를 해서 우리는 지금 할 일을 다 하고 있다. 그러나 행동은 하지 않는다는 것이. 회의 도중에 마지막 날 한 구성원이 일어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만있어 봐. 드보라 사사 그 여자 아니여? 여자가 지도자 자리에 있는 게 옳은 일이가 먼저 회의해야 돼. 그거부터 해결하고 전쟁에 나갈 건지 다시 한번 논의하자. 그래서 시간이 또 지체된 것이. 여자가 오라 하는데 남자들이 그냥 막 가는 게 이게 이상하지 않냐 이거예요. 요즘도 그러죠. 전화해서 집에서 부인이 여보 어디야? 밖이야. 빨리 들어와. 싫어. 왜 싫다고 얘기할까요? 들어올 때 빨리 들어가면 습관돼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늦게 들어가려고 하는 거지. 마찬가지예요. 드보라 여자 아니요. 여자가 오라고 하는데 우리가 바로 가면은 이거 이 감상하지. 또 시간이 연장되는 것이. 그렇게 회의하고 또 회의하고 또 회의하다가 루벤 지파 자기 바로 살고 있는 곳 그 앞으로 야빈이 쳐들어왔는데도 전쟁에 참여하지 않게 된 것이. 여러분 회의만 하다가 지치고 말았습니다. 요즘은 이렇지 않을까요? 독일을 비롯해서 유럽에 있는 교회가 지금 루벤 지파하고 똑같아요. 독일에 있는 교회나 유럽에 있는 교회가요, 기도회보다는 회의가 긴 교회가 대부분입니다. 기도회 5분도 안 합니다. 그래서 그 교회들이, 유럽에 있는 교회들은요, 성령의 역사가 다 떠났고 차디찬 교회가 되어버린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루벤 지파, 머리만 크고 손발이 없는 성도와 똑같은 것이. 머리만 과분수.
그런데 머리만 과분수인 사람이 또 다른 특징이 무엇이냐? 나는 대단히 종교적인 사람이다 라고 생각한다는 것이. 그래서 요즘 교인들이 어떻고 목회자가 어떻고 교회가 어떻고 머리가 크니까 아는 게 많아서 비판하기는 너무너무 잘하시는데 정작 자신은 헌신하지 않는 사람이 루벤 지파를 닮은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자신의 편안한 삶을 더 중요하게 여긴 지파에 대한 평가가 사사기 5장에 나옵니다. 자신의 편안한 삶을 더 중요하게 여긴 지파. 아셀 사람들은 자신이 지금 누리고 있는 편안한 삶을 망치지 않고 싶어서 드보라와 결국 함께하지 않기를 결정했습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 17절 후반부에 아셀은 해변에 앉으며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자, 전령이 도착했을 때 아셀 사람들이 해변에서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이 오래간만에 해변으로 휴가를 간 것이에요. 그때 전령의 소식을 들었지요. 그러니까 아셀 사람들이 전령에게 이렇게, 야, 미안하다. 내가 지금 이 해변까지 오는데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냐? 나는 지금 휴식이 필요한 사람이야. 내가 어떻게 얻은 한국과 같은 휴식 기간인데 내가 이걸 어떻게 중단할 수 있겠냐? 그래서 나는 못 가지만 다른 사람들이 많이 가서 드보라를 도와줄 것을 위해서 우리는 이곳에서 기도할 것이다. 그리고 드보라에게 꼭 전해줘라. 우리가 드보라 사서를 너무너무 존경하고 있다고. 그리고 설명을 보내버립니다. 이게 말이요, 방구요. 아셀, 이 사람은요, 이 지파는요, 비록 하나님의 부르심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편안한 삶을 희생하고 싶지는 않았던 지파였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위안했느냐? 나 아니어도 그 일을 할 사람은 충분히 많다라고 위안을 받은 사람이. 그러지 말길 바랍니다. 정말 그러지 말길 바랍니다. 네 번째는 응답에 순종하여 그 길을 같이 했던 지파에 대한 평가가 사사기 5장 본문 14절, 15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들이 이야기죠. 드보라가 이들을 모두 어떻게 했느냐? 방백으로 세우고 대장군으로 세워버렸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그렇게 순종하여 나왔던 사람들이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드보라가 순종하여 나온 그 사람들을 방백으로 세우고 대장군으로 세웠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일에 순종하였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동참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는 에브라임 지역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자, 이 에브라임 지역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에요. 아말렉의 피가 섞인 자들입니다. 근데 에브라임 사람들이 방백이 되고 대장군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드보라에 의해서. 그럼 이게 지금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줍니까? 그 어떤 사람이라도 하나님 말씀에 응답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그런데 응답을 할 때도 짧게 끝낼게요.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근데 다 똑같지 않다는 거에 충격받기를 바랍니다. 다 똑같지 않다는 것이에요. 자, 에브라임 지파가
부르심에 순종하여 와서 방백이 되고 대장군이 되었잖아요. 근데 그 중에 그 부르심에 세 가지로 응답하는 부류가 있다는 것이에요. 첫째, 체면치레로 참가한 지파가 있었어요. 무엇이라고요? 체면치레로 참여한 지파, 베냐민이나 므낫세 지파 전쟁에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베냐민이나 므낫세 지파는 체면치레로 참석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평가받느냐? 부르심에 응답하여 전쟁에 나오긴 했는데 베냐민 지파는 독자적인 군대를 형성해서 나온 게 아니에요. 그냥 이스라엘에 나왔던 사람들 중에 섞여가지고 우리 베냐민도 왔습니다. 우리 베냐민도 왔습니다. 몇 명이 와서 우리 참석했다고 말했던 지파였어요. 다 온 게 아니에요. 마길이라는 지파는 원래는 므낫세 지파였어요. 근데 마길에서 온 군대가 쫙 온 게 아니라 지도자들 몇 명이 참석해서 우리 므낫세 마길 지파도 전쟁에 참석했습니다. 몇 명이 와서 그리고 나서 요구를 어떻게 했느냐? 방백을 우리에게 다 맡겨주십시오. 대장군을 우리에게 다 주십시오. 이렇게 요구를 한 것이 몇 명이 와서 그러니까 체면치레로 응답하여 참석한 지파가 있다는 것이. 두 번째, 최선을 다해 응답한 지파도 있었습니다. 이곳에 오신 여러분들이 다 최선을 다해 응답한 지파의 심정으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몇 사람은 대답 안 하니까 오신 줄로 믿습니다. 네. 자, 이사갈, 스불론, 납달리 이 지파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최상으로 응답한 지파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지만 시스라를 죽였던 야엘도 그렇습니다. 이사갈이 순종하여서 드보라 편에 섰는데 이것은 드보라에게는 너무너무 큰 힘이 되었어요. 본문 15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사갈의 방백들이 드보라와 함께하니 이사갈과 같이 바락도 그의 뒤를 따라 골짜기로 달려내려가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바락도 이사갈 사람들처럼 우직하게 드보라를 믿어서 드보라의 힘이 되어졌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사갈은 원래 충성스러운 기질이 있던 사람들이에요. 원래가 그 민족 자체가 원래가 충성스러운 기질이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큰 힘이 된 것이에요. 큰 힘. 어떤 목사님이 와서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교인들 중에 여러 부류가 있겠는데 아주 그냥 탄산수처럼 톡 쏘는 맛이 있는 교인들이 목사님에게 큰 도움이 됩니까? 아니면 신선한 바게트처럼 바삭바삭거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목사님에게 도움이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생전 처음 들어본 말이에요. 감수가. 그럼 내 목회에 도움이 되는 사람은 톡 쏘는 탄산수처럼 톡톡 튀는 사람이 도움이 되는지 언제나 똑같은데 씹으면 그냥 언제나 그냥 바삭거리는 바게트처럼 있는 사람이 도움이 되는지 생각해보지도 않으니까 대답을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다음에 독서 모임에 만나면 두 달 후에 만나면 그때 내가 진짜 진지하게 생각하고 대답해줄게. 근데 그 독서 모임이 5월 4일이요. 내가 지금 고민 중에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나. 근데 그 대답에 앞서 먼저 생각되는 게 무엇이냐? 언제나 그 자리에서 그 역할을 다 해주는 사람이 정말 큰 힘이 된다는 것이. 정말로 큰 힘. 그럼 우리는 다 그래 최선을 다해서 응답했으면 그걸로 만족하지 아니에요. 마지막 단계가 있습니다. 최선을 넘어 하이라이트 같은 응답을 한 지파가 존재했다는 것이에요.
최선을 넘어서 누구냐?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입니다. 본문 18절입니다. 스불론은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아니한 백성이요 납달리도 들의 높은 곳에서 그러하도다. 목숨을 아끼지 않으며 최선을 다했던 지파, 이 두 지파입니다. 얼마나 충성스러운 사람인지 모릅니다. 이들을 보면서 하나님과 드보라가 얼마나 흐뭇해했을까요? 히브리서 12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이 나오냐면 그리스도인이지만 죄와 싸울 때 적당히 싸우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적당한 선에서 헌신하는 성도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헌신이 무슨 뜻인지 알면 소스라치게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헌신에 대한 정의를 성경은 이렇게 하고 있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손해보는 차원까지 이르는 것이에요. 이게 헌신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헌신. 내가 손해볼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거기까지 가는 것, 이게 헌신이에요. 그런데 사사기 5장에 나오는 스불론과 납달리가 그렇게 헌신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결국 이런 충성된 응답을 한 세 종류의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져 나가는데 나는 그냥 체면치레로 응답하는 것인지 아니면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응답의 부르심에 나아가는 것인지 그거를 넘어서는 최선의 하이라이트 같은 응답으로 헌신의 자리에 나가는 것인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붙이지 않은 편지는 의미가 없다는 것이에요. 붙이지 않은 편지. 제가 연애할 때 우리 안사람에게 참 편지 많이 썼어요. 지금도 생각해서 이렇게 읽어보면 기가 막혀. 까만 밤을 하얗게 지새우며 진영 너를 가슴에 묻고 뭐 이거 안 넘어갈 수 없게 내가 썼다는 얘기야. 응? 안 넘어가게. 근데 그걸 붙였으니까 의미가 있는 거지. 내가 갖고 있으면 아무 의미 없는 거야. 마찬가지로 종은 울리기 전까지 종이 아니에요. 그러면 사랑은 표현되지 않고 행함이 없기까지는 사랑 또한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수없이 우리를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고 매번 표현하셨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그래서 마침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래서 다함이 없는 사랑이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냐는 것이. 하나님은 버림받은 삭개오를 향하여서 그의 이름을 불러주셨죠. 삭개오는 예수님을 뵈려고 뽕나무 위까지 올라갔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갈망이에요. 예수님을 보고 싶어하는 갈망이에요. 자극이고 갈망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그러자마자 삭개오의 반응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그 부르심과 동시에 사랑의 반응이 나오는데 그 응답이 무엇이냐? 내 걸 다 나눠주겠다는 응답이 나온 것이, 헌신이 나온 것이. 그렇게 반응이 왔을 때 제대로 된 응답을 하니까 삭개오의 삶이 완전히 변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사사기 5장
드보라의 노래에 나오는 지파들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그 부르심을 받았을 때 어떤 자극에 대해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당연히 납달리와 스불론 지파처럼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소나기 같은 은혜를 우리 머리 위에 쏟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의 소낙비를 받은 그릇이 우리에게 있다면 하나님이 쏟아주신 그 은혜는 하나도 헛되이 버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런 나의 그릇이 있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를 온전히 받아낼 만한 그릇이 나에게 있냐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자극에 대한 올바른 응답을 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받아낼 만한 그릇이 없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는 결과적으로 헛된 은혜밖에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사기 5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결코 헛된 은혜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